세상에는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 하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은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은 사장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그것은 바로 아내, 부인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내 생각을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이제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이제 배우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그거 많은 것이죠. 또 사장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남의 돈 버는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고, 아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가장 빡센 사람이 아내인가 보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있어서 2대 강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고, 미국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세계 제2대 선교 대국으로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성장이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지금 경제적으로 해방 이후 6.25 직후처럼 그야말로 밥 먹고 살기도 어렵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낸다는 걸 거의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선교사 한 번 보내는데도 오고 가는 비행기 표만 해도 간단치 않고, 또 매월 생활비 되고, 또 그들이 또 사역을 위해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크게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어쩌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결코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경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거죠. 미국의 단편자가 오헬리가 쓴 사랑의 신과 재물의 신이라는 단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뉴욕에 유리카 비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안소니 크로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결혼 정년기가 된 아들이 리처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때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렌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근데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틀 후면 2년 계획으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정거장에서 만나서 이제 마차에 태워가지고 브로드웨이를 달려서 6, 7분이면 도착하게 될 웰레크 극장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한테 인계해주는 그 6, 7분밖에 없는데, 그 시간 동안 안에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까지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간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 리처드라는 아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특히 돈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이건 전혀 이제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리처드가 렌트리를 이제 마차에 태우고, 엘렌 고모가 반지 하나를 주면서, 이 반지는 내 어머니가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게 전해주라고 내게 맡긴 것이다. 이 반지를 내게 이 반지가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면서 반지를 이때 렌트리한테 건네줬습니다. 이 반지를 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랑하는 렌트리를 태우고 가고 있는데, 그만 그 브로드웨이를 지나고 있는데, 그 이제 반지가 그만 잘못 이것을 꺼내려는 순간 이것이 놓쳐가지고 마차 밖으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 마차를 멈추고 내려서 반지를 줍느라고 한 1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차를 멈춘 그때, 이제 마차가 멈춰서더니, 이제 거기에 바로 뒤에 커다란 그 우편 화물차가 달려와서 그 앞을 가로막고, 또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가구를 실은 화물차가 와서 또 막아버리고 이러면서 차들이 막 앞뒤로 막히고 완전히 엉켜가지고는 여기 완전히 이제 그 트래픽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2시간이나 시간이 마비돼 버리고 그래서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 7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할 것은 상상치도 못했는데 2시간 동안 거기 갇혀 있는 바람에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그 리처드는 렌트리한테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녀는 또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렇게 사랑에 성사되는데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뭐 당시로서 뭐 마차를 탈 때 같으면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 얘기나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 당시 돈으로 5,000달러나 들여가지고 전차 그리고 화물차 등 많은 차들을 동원해서 앞뒤를 막아버림으로써 이래서 그 사랑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리처드 생각에는 사랑 같은 것은 돈으로는 월토당토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들의 사랑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차와 뭐 전차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주변을 완전히 길을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성사시켰다는 오헬리의 그 단편 가운데 사랑의 신과 재물의 신이라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돈은 때로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도 해내는 이런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전지전능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으나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사치를 살 수는 있으나 문화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가 없다. 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결코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의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여기서 이제 물질 문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지혜자와 우둔한 자, 우매자 그리고 또 물질주의자의 그 우매함, 헛됨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 이것은 그 헬라어에 보면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고 이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어떤 사실은 하나의 정보라면 지혜는 이 모든 걸 통합해 가지고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공부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지혜가 많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열심히 우리가 배워서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건 대단히 유익하지만 그걸 이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잘 이것을 이용할 줄 아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은 어떤 지혜일까? 먼저는 우리에게 물질을 얻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을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보면 계속 실망했다, 헛되다, 소득이 없다, 슬픔뿐이다, 헛되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여기에서 어떤 거기에 합당한 열매와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것도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헛되다, 실망했다, 소득이 없다, 슬픔뿐이다 하고 거듭 이렇게 실망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응당한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결실이 있다면 우리 이걸 통해서 어떤 보람도 기쁨도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기서 어떤 것도 거두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참 답답하고 아쉽고 이제 참으로 괴로운 일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마루 교회를 담임하고 산마루 서신이라는 그 영성 글을 이제 써 보내는 이주연 목사님이 글 가운데 할 말 없음이란 제목으로 이런 글을 제가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게 한 젊은이가 찾아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가난한 마음과 무소유를 좋아하시지요. 교우들이 주님의 사업을 해 헌금을 많이 해서 어려운 노숙자들을 돕고 장학금도 마련해주면 기뻐하시지요. 워렌 버핏이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설교하셨지요.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되는지는 전혀 설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가난이 더 좋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설교하시니 우리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한 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의 결론은 할 말 없음이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누구나 돈 벌기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고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식만으로 버는 것은 아니고 여기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자치고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 빠삭한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주식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 것 같은데 별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식과 지혜는 역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도시 근교의 한 노인이 핫도그 가게를 경영했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서 그 근처 수십 마일 사방까지 알려져서 사람들은 전국에 제일 맛있는 이 핫도그를 먹겠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모여들곤 했습니다. 노인은 그 출입문 앞에 밝은 웃음으로 손님을 맞으면서 이제 막 그 구운 빵에다가 아삭거리는 피클, 절묘한 풍미의 겨자와 양파로 이루어진 맛의 그 조화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항상 웃는 낯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아가씨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와서 먹어보고 이야 핫도그가 이렇게 맛있다니 하면서 이제 가게문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와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따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그 가게를 보더니 대뜸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이래서 안 됩니다. 지금 지독히 불황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먼저 코스트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광고판을 철거해가지고 선전 비용을 삭감하고 손님을 배웅하는 시간을 없애서 그 시간에 조리를 하도록 맡기고 그리고 빵을 좀 더 값싼 것으로 소시지, 겨자, 피클을 이제 적당히 쓰고 양파는 아예 빼버리는 방법으로 이제 경비를 절감하라고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 듣더니 역시 박사는 다르구나 하고는 아들이 시킨 대로 이제 광고판도 내려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도 이제 코스트를 낮추고 이렇게 이제 아들이 시킨 대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와서 장사가 어떻느냐고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인기척이 없는 그 가게에서 텅 빈 주차장, 쓸쓸한 카운터에서 눈길을 보내면서 아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다 정말 엄청난 불경기로구나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아들은 한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코스트를 낮춰야 이익이 많이 번다고 했지만 정작 어떻게 손님이 끄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현장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이론만 가지고 말했다가 오히려 아버지 가게를 망하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A.J. 크로닌이라는 분, 크로닌은 천국의 열쇠 또 성체 같은 책을 신앙소설 써서 아주 참 감동적인 신앙 작가, 의사로서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영국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의과대학을 겨우 졸업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개인 의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개업하자마자 의료 사고가 나고 자기가 한 번은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싶었는데 그만 어떻게 그 환자가 악화되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죽는 이런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서 병원 경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아주 현실적으로 대단히 모든 것이 막 그 빚을 얻어서 병원을 개업했는데 그런데 이제 병원이 도무지 제대로 호전되지는 않고 점점 어려워서 빚이 점점 쌓여만 가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도저히 어떤 일을 설 수 있는 뭔가 해볼 수 있는 이런 용기와 어떤 이제 그 의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냥 무조건 병원 문을 나서서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자기도 모르는 길에 이제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허름한 예배당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예배당에 한번 그동안 예배당도 가지 않았던 그지만 그는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서서 마룻바닥에 털썩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마음에 들리는 이런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돈 벌려고만 병원을 지금 생각했는데 네가 본질에 집중해라. 너는 의사 아니냐. 환자를 생각해라. 그리고 환자에 대해 건강을 이제 회복시켜주도록 여기에만 노력하도록 해라 하는 이런 마음의 어떤 이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하늘의 음성을 알아듣고 병원에 와서는 그 뒤부터는 일절 뭐든지 이제 그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다 꺼버리고 망하든 어쩌든지 다 꺼버리고 그때부터 정성을 다해서 환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껏 치료해주고 환자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의료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다녀간 환자들이 그 병원의 친절함과 그 정성으로 다해서 치료해준 의사에 감동되어서 하나둘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서 병원은 정상적인 상태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그는 내가 병원하면서 나에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많은 돈을 그가 도네이션 하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이제 선교를 해서 큰 후원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써가지고 그가 아름다운 대단히 여러분 기회 있으면은 천국의 열쇠, 성체 같은 책이 참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실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번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돈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만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했던 그 돈도 벌지 못하는 이런 이제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자세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는지 근본 목적과 자세에 있어서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돈을 버는 데 있어 지혜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관리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 손에 고스란히 넘어가 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자기가 벌어서 자기 후손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했더니 물려줬더니 자식이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다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허무하고 답답한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날 김우중 씨 같은 분은 얼마나 지금 속상하고 마음 답답했을까. 세계는 좁다고 하면서 그토록 이제 거대한 사업을 일으켰지만 그가 자금 관리를 잘못해서인지 어쩐지 어쨌든 그 엄청난 기업이 재벌 그룹이 다 해산되고 무너졌을 때 그의 허무함은 과연 어떠할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 이 지혜자의, 이 전도자의 탄식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해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다 헛되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손에 뭔가 쥐어봤지만 그걸 즐길만 하니까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 후손이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내 자식들의 손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먼 훗날 나와 상관없는 그 누가 내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해서 키운 회사를 다른 사람이 거기서 사장 자리에 딱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을 이 지혜자는 전도자는 이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란 한 세대를 넘기기 어렵다는 이런 말도 있지요. 이것이 참 다른 계속 다른 대로 이어간다는 그것이 결코 우리 의지대로 생각대로만 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이건 미국에도 이런 참 그 어떤 그 큰 경종을 남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7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7명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미국의 국고보다도 많았다며, 미국 국가 재산보다 더 많았다고 할 만큼 대단한, 그야말로 미국의 엄청난 부자들 7명이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 기자가 거기에 모였던 날로부터 정확하게 25년이 지난 다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 그때 강철이사 사장인 찰스 슈업은 25년 후에 무일푼 거지가 되어서 죽었고, 두 번째 사람 알서 카트는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였는데 그 역시 파산해서 모든 걸 잃고 쓸쓸하게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이하며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리처드 위트니는 뉴욕은행 총재였는데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돼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에서 고독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홀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는데 감옥에 막 풀려나와서 집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웰스프리트 회장이었던 제이시 리버모어는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사람 이번 크루컬은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25년 전에는 미국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7명의 재벌들이 25년 후에는 몇 명이 자살하고 집에 혼자 다 망해 쓸쓸히 죽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진정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것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생각 속에서 이것을 잘못 관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그저 손에 쥔 모래알처럼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텅 빈 손으로 남게 되는 이런 일들이 때로 우리에게 이제 큰 허망한 일로 와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제 돈을 사용하는 지혜에 대해서 24절 이후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원어와 전어 문맥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수고 가운데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행복이 사람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뜻 앞에 감사히 이것을 누리고 지키고 그 이것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걸 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진짜 복이죠. 돈만 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근심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악유다툼해야 된다면 이건 결국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 교포가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린고비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아내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입원하자 이때 동양선교교회에 담임하던 임동선 목사님이 찾아가서 부인 병이 깊군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 봐야 하겠죠.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어차피 치료가 불가능한데 왜 여기다 돈을 씁니까? 산 사람이나 살아야지요. 아내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하고는 아내를 치료할 생각조차 하지 않더랍니다. 목사님 몹시 마음이 아파서 집에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연락이 왔는데 그 남자는 그만 즉사해버렸고 여자는 병이 호전돼서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이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아끼기만 하다가 인색하게 울다가 참 오히려 부인은 살아났고 부인은 뭐 가도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치료조차도 하지 않으려던 사람이 도리어 자신이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로서 경건운동의 영국 사회를 그 산업화의 그 황폐한 상황에서 영국을 살려낸 이런 위대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물질 관리에 대해서 큰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줬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물질 사용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말했는데 첫 번째 원리는 열심히 벌라, gain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그의 원리였습니다. 웨슬리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재능을 다 활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라 하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가 남에게나 고용인들의 피해를 끼치며 돈 버는 사람에게는 내가 몸과 영혼을 파괴시킨 고용인들처럼 너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에게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돈 벌도록 그는 이제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원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내가 모을 수 있는 대로, 내가 이제 지킬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너는 이것을 이제 저축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육체의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집을 사치스럽게 장식하기 위해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도 돈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은 돈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런 데 대해서도 아주 냉혹할 만큼 이 웨슬리는 돈을 아끼고 전략하도록 이렇게 이제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줘라. Give all you can.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 웨슬리에게 제3 원리는 제2 원리, 제2 원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일하여 벌고 저축한 돈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돼야지 열심히 나누지 않는다면 돈을 바다에 던지거나 땅에 파묻어 버리는 꼴이 된다고 이렇게 그는 이제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어떤 그 취미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즐기는 그 사람의 취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그렇게 재미를 재미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돈 쓰는 일에 또 이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요. 유명한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 그 사람은 공공 도서관 짓는 일에 그렇게 그 취미, 그렇게 기쁨을 삼아서 곳곳에 많은 도서관을 그는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의 취미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오르간이 나쁘면은 그는 오르간을 해주고 오르간을 고쳐주고 오르간을 새로 이제 해주는 이런 일에 엄청난 돈을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네기가 한 말 가운데 보면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가야 한다고 그는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남기고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 없다. 어쩌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 것 하나님 뜻대로 다 쓰는 것이 우리 도리지 이것을 잘못 남기고 가면 우리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가는 이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두 가지 돈에 대한 잘못된 자세는 하나는 배금주의, 또 하나는 물질 경시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신처럼 섬기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다면 돈을 우리가 무시하고 돈 같은 건 필요 없다. 돈이 뭐 대단하냐고 돈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것도 이것도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전에 법정 불교 스님이죠. 아주 유명한 법정 스님이 무소유란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명을 끼쳤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동원 목사님이 그 신문에 이런 그 칼럼을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소유 정신과 청지기 정신이라는 제목의 칼럼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입적과 함께 그가 남긴 무소유 정신이 우리 사회의 큰 울림으로 메아리치고 있다. 종교를 떠나서 한국 사회 이런 큰 정신적 스승을 우리 시대에 갖게 된 것은 자랑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왜 우리는 기독교 마당에서 이런 스승을 최근에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다. 왜 그럴까? 과연 성경은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못한 까닭일까? 아니다. 나는 성경은 무소유 이상의 청지기라는 더 실용적이고 더 감동적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사실상 무소유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실천이다. 그래서 법정 스님조차도 무소유는 소유를 거절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래서 성경은 무소유가 아니라 청지기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청지기 정신은 주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 관리자다. 그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맡긴 것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의 주인은 물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무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맡은 자로 주인의 뜻을 실현해야 할 사람이다. 무소유는 맑고 향기롭지만 공동체 발전에 에너지를 공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지기 정신은 맡겨진 것을 멋지게 관리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원들의 비전을 따라 발전시킬 의욕을 제공한다. 무욕은 정결하지만 무욕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의욕으로 세상을 건강에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더 아름답고 더 풍요한 삶의 마당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다. 선한 청지기는 끊임없이 주인의 뜻을 묻고 맡겨진 것을 주인이 기뻐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이 청지김을 잊고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욕이 아닌 야욕을 위해 맡겨진 것을 사용하는 타락이 우리를 추하고 슬프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인의 임재 안에서 매 순간 살아야 된다. 딸뱅이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라고 표현했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신론이다. 무신론자 이웃이 무수유의 삶의 정신으로 우리 사이에 이런 엄청난 울림을 남기고 있다면, 유신론자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자신의 양심 앞에서 살아온 사람이 양심의 수행을 통해 우리 사이에 이런 정도의 큰 깨우침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사람들이 남기는 간증은 너무 초라하고 자괴스럽기만 하다. 우리의 의식이 충분히 개몽되지 못한 탓일까? 아니면 알기는 해도 그렇게 삶이 훈련되지 못한 영성의 부족 탓일까? 물론 양자가 다 문제일 수 있다.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라는 고백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삶을 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곧 돌이킴의 삶이라고 믿는다. 무소유란 말이 참 매력 있는 말로 와닿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소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우리가 자기들 집이 분명 필요합니다. 내가 내 밥 먹지 못하면 남의 밥 신세져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제 버린 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써야만 되는 것이지요. 조지 스위트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다다랐을 때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얼마나 주었는가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족과 나눔의 삶을 실제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제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잘 쓸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게 해주시고, 도리어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